아버지를 처음 만난 그 시간, 나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요 가슴에 새겨주신 말씀 떠오르네. 후회되는 지난 날 모두 모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다시 십자가 앞에 눈을 사랑합니다 노래요. 다시 태어난 영혼이 아버지께 노래를 부릅니다. 살아갑니다 말씀으로 다시 살아갈 삶을 아버지께 드려요. 매일 새롭길 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요 나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노래해요. 다시 태어난 영혼이 아버지께 노래를 부릅니다. 살아갑니다 말씀으로 다시 살아갈 삶을 아버지께 드려요. 우리 더 크게 고백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노래요. 다시 태어난 영혼이 아버지께 노래를 부릅니다. 살아갑니다 말씀으로 다시 살아갈 삶을 아버지께 드려요. 매일 새롭길 매일 새롭길 매일 새롭길 원합니다. 삶 가운데 매일매일 새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부터 말씀을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 하면 떠오르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는 2005년도에 우리나라 사람 1000만 명이 본 유명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제목은 왕의 남자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는 두 가지 세계가 그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산군이라고 하는 왕의 세계가 있습니다. 왕을 겉에서 보면 화려하고 근사해 보이죠. 그러나 그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썩어 문드러지고 추악한 세계가 바로 왕의 세계입니다. 그런 왕의 세계를 그려놓은 영화가 이 영화예요. 두 번째 세계는 그 반대편의 세계, 바로 광대의 세계입니다.
그 당시의 광대의 세계는 왕들의 세계에서 펼쳐지는 그 부패함과 그 교활함을 세상 모든 민초들 앞에서 폭로하고 그걸 웃음거리로 만들어서 밥 먹고 사는 직업이 광대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소식이요, 연산군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보니까 그동안 자기들이 감추고 숨겨놓은 그러한 것들, 치장해 왔는데 이러한 자기들의 부패함과 또 더러움의 민낯이 이 광대들에 의해서 낱낱이 폭로되고 그걸 또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것을 이 연산군이 보게 되었고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대들을 궁전 안으로 들이게 하고 공연을 하라고 하면서 왕을 웃기지 못하면 죽을 거라고 말합니다. 죽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궁전 안에 와서 공연을 해서 왕을 웃기게 합니다. 그래서 왕궁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왕을 기쁘게 하는 그런 광대패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점점 왕과 이 광대패들의 공연을 지켜보는 신하들과 왕의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들의 그 민낯이 이 광대들로 하여금 웃음거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게 편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왕이 지켜보다가요, 화가 나요.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비웃었느냐? 내가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힘이 있는지 보여주마 하면서 연산군이 그 광대들의 공연에 등장하는 부패한 관료들을 다 찾아내서 다 죽여버립니다. 비빈데 나는 그런 일들이 저질러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연산군은 이 광대의 두 눈을 빼버립니다. 이제 우리의 치부를 더 이상 보지 말라고 하는 뜻이겠죠. 이 광대들이 예전에는 왕의 부패함과 그 교활함을 말로만 들었던 것이 이제 실제로 막상 왕궁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진짜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내어서 이제 확신을 가지고 그 두 눈이 빼어진 상태에서 공연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확신이 있었겠어요. 내가 예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직접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왕의 세계가 부패한 거구나. 이 광대들은 세상에 다시 돌아와서 눈이 멀어져서 그 멀어진 상태에서 공연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영화의 클라이막스,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이 멀어 다시는 주리에 못 쓸 줄 알았는데 이거 참 색다른 맛일세. 이렇게 눈이 멀어 아래를 못 보니 그저 허공이네 그려. 이 맛을 알았으면 진작에 맹인이 될 것을. 이 전놈아! 맹인이 되니 그리 좋으냐? 그래 좋다. 좋아 죽겠다 이년아. 너는 죽어 다시 태어나면 뭐가 되고프냐? 왕으로 나면 좋으련. 아니 싫다. 난 광대로 다시 태어날란다. 광대짓에 목숨을 팔고도 또 광대냐? 그러는 니녀는 뭐가 되고프냐? 나야 말할 것 없이 광대지. 징한 놈이 이 세상 한판 신나게 놀다 가면 그뿐. 광대로 다시 만나 제대로 한번 맞춰보자. 세상을 비추는 장면이 나옵니다.
연산군을 치려고 반란군들이 궁전 안에 침입해 들어오는 이 광경으로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왕의 세계가 이제 끝났다. 심판을 당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왜 세례 요한이 떠올랐을까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광대로 살아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그림자였어요. 실체이신 예수님이 진짜 나타났을 때 세례 요한은 소리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고 준비시켰던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땅에 예수님의 광대로 살아간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두 가지 세계가 이렇게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먼저는 왕의 세계입니다. 그 왕의 세계를 상징하는 인물이 헤롯 안티파스 사람과 그 안티파스와 그의 아내인 헤로디아입니다. 그리고 그의 딸인 살로메가 나와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유아 살해를 명령했던 그 사람이 대헤롯이었습니다. 그의 후손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이 헤롯 안티파스는 명예욕이 아주 컸다라고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겉은 멀쩡해요. 우아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왕들의 세계는요, 어때요? 더러운 거죠. 추악한 것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가 무슨 일을 한 줄 아시죠?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 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 분봉왕이었어요. 이미 아내가 있었는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얼마나 추악합니까? 썩어 문드러진 거죠. 이게 바로 왕의 세계입니다. 이 왕의 세계의 그 반대편에 예수님의 광대로 살아갔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 사람이 등장해요. 세례 요한이 이런 걸 보니까 이게 더럽고 썩어 있으니까 예수님의 광대가 되어서 헤롯 안티파스를 찾아가서 이건 죄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심판할 것입니다. 이걸요 말해버린 겁니다. 폭로시켜버린 거예요. 헤롯 안티파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아니,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광대였던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고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그를 목베어 죽였다라고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신이 실체가 아니고 자신은 그림자라는 겁니다. 나는 저 예수님의 광대에 불과하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신발을 끈을 풀기에도 부족한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있어요. 나는 저 예수님의 종입니다. 저 예수님의 광대입니다. 이걸 표현했던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렇게까지 자기 자신을 극단적으로 그렇게 겸손하게 말할 수 있었던, 그렇게 예수님을 대화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이 겸손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세례 요한이 처음에 등장할 때 어떤 말을 했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라고 그는 선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자신은 먼저 회개를 했다는 것이죠. 회개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후회할 회, 돌이킬 개입니까?
이것은 도덕적인 의미예요. 엄밀히 말하면 회개는 성령님이 계시는 사람,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예정하시고 선택된 백성만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회개가요,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회개해야지 라고 회개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자에 있는 사람은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뭡니까? 하르마티아. 뭐예요? 표적에서 벗어난 게 죄입니다. 그럼 표적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의 자리에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그 하나님을 내 안에서 끌어내리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죄였다고 하는 사실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죄가 뭐냐? 내 안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으려고 하는 이게 죄라는 것을 누가 깨닫게 해줘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은요, 어떻게 될까요?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겁니까? 내 안에 성령님으로 하여금 회개하는 사람은요, 내 안에 만약에 죄가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담배를 피는 사람은 담배 냄새가 아주 고소하고 아주 맛있고 그렇죠. 그러나 그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역겨워요. 담배가 맛있으니까 피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면, 죄가 밖에서 내 안에 들어오면 이게 거부감이 자연스럽게 들어가요. 이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죄가 들어오면 그 죄가 싫어지고 역겨워지고 죄를 지으면 너무나 역겨워서 토하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자기 숭배임을 알고 죄가 싫어지고 그 다음에는 그 죄가 지어지지 않고 덜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걸 다 알아요. 알면서도 우리는 어때요? 날마다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야. 난 안 되는구나. 어제 지었던 죄를 또 오늘 또 짓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쓰레기구나. 자기 부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절대적으로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아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또 짓고, 그때 나는 쓰레기구나. 나는 죄인 맞구나. 난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십자가가 필요해요. 보혈의 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일에 다른 데 안 가고 여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하니까. 지난주 드렸는데 왜 또 와서 여러분 예배 드립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짓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또 예배 드리고 내일 또 예배 드리고 계속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요, 가르친다고 될까요? 교회 오래 다니면 이걸 알게 될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봉사하면 알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중생한 사람만이,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택하시고 또 예정하신 사람만이, 이 백성만이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되어지는 사람은요, 감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건 우리가 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곡식을 쌓아놓고 감사하는 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타종교에서도 하고 안 믿는 사람도 하는 겁니다. 감사하면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사실 이것도 기독교적인 건 아니에요. 그건 자기 개발서. 여러분 책을 보면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미리 감사하면 그 감사가 또 되어진다. 여러분 자기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 죄인임을 알고 그래서 죄가 싫어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죄를 덜 짓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으면 자신의 전적인 타락을 인정하고 그때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을 점점 더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는 교인들은요, 사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요, 유기된 백성이니까 가르쳐도 이게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강대로 이 왕의 세계의 비리와 더러움을 다 폭로해 버립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광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세상의 왕은 이 세상을 추구해요. 세상은 세상의 왕을 추구합니다. 왕의 세계가 우리를 바라볼 때, 왕의 세계가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세례 요한을 헤롯 안티바스가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요? 자신의 죄, 그 부패함을 말하고 폭로하니까 당연히 그 마음에 불편한 거예요. 저 사람을 없애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가두고 목베어 죽인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세상의 관점에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보면 어때요? 불편해요. 싫어요. 여러분 직장에 가서 나 예수님 믿는다고 말해보세요. 싫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세상의 왕이 볼 때는 우리가 불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멀게 하고 감옥에 가두고 우리의 목을 베어서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환란입니다. 이걸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역사를 보면요, 유기된 자의 역사가 있어요. 유기된 자는 뭐냐면, 유기된 자는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사람, 하나님 택하지 않는 사람, 유기된 사람, 그 역사가 있어요. 선택된 자의 역사가 있고 유기된 자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담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흘러오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유기된 자의 역사, 왕의 세계를 보세요. 하나님 자리인데 아담이 그거를 탐을 냅니다. 그래서 자신이 왕이 되려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왕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추방당하게 되죠. 이 아담의 후손인 가인을 보세요. 가인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자기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형제를 살해하는 거죠. 이 후손이 바벨론 후손이 됩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아요. 바벨탑의 후손이 되는데 그 후손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탑을 쌓는 거죠. 그들의 후손이 바벨론 제국을 만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70년 동안 포로로 잡아갑니다. 이 바벨론 제국이 나중에 로마 제국이 됩니다. 그 로마 제국으로 이어지고 그 왕국의 세계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헤롯 안티바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자기의 치부와 자기의 부끄러움과 그 자기의 부정한 것들이, 그 민낯이 다 드러날 때 어때요?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가두고 세례 요한의 목을 뱉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요, 목베임을 당하게 돼요.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보세요. 예수님의 광대로 살다가 그렇게 마지막은 목에 베어서 그렇게 죽어간 것입니다. 그렇게 사라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광대였으니까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런 걸 하면서 자신이 나중에 죽을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예수님의 광대로서 왕의 세계의 비리와 그 썩어짐과 그 추악함을 다 폭로했을 때 자신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는 결국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세례 요한은 무슨 마음으로 이걸 견뎌냈을까요?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자기가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바른 소리, 옳은 소리를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요, 나는 억울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해드린 게 얼마나 많은데 저를 이렇게 무력하게 죽게 하십니까? 이런 말 한마디가 없습니다. 묵묵히 예수님의 광대로 걸어간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이런 걸 어떻게 견뎠을까요? 그 해답이 오늘 본문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면서 17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심판 때가 되면 알곡은 곡식 창고에 가두고 풀무풀에 던져져서 그 가라지는 던져져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세례 요한은요, 이걸 믿었던 것입니다. 감옥에 갇히고 그는 목이 잘려 죽는 그 순간에 세상 나라는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을 받는다. 오늘 17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왕의 세계 속에 침공하여서 그 세계를 짓밟고 심판하겠다고. 세례 요한은 이걸 믿었던 것입니다. 이걸 믿었기 때문에 속절없이 당하는 그 죽음을 당하면서도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광대가 공중으로 그렇게 비상할 때 저 밑바닥에서는 뭐예요? 반란군이 일어나서 그 영원할 것 같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왕의 세계가 그 왕의 세계를 무너뜨린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꿈을 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을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잘 안 믿어지시네요. 왕의 세계, 유기된 자의 역사가 무너져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권을 보더라도 정권이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그 정권이 무너지는 그때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래도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꿈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아무리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 핍박이 있을지라도 세상에서 견뎌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르쳐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고 우리도 예수님의 광대로서 세례 요한의 길을 걸어가도 견딜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르쳐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닌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중직자가 된다고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만이 믿어져요? 중생한 사람, 거듭난 사람,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한 사람, 그 사람만이 이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받고 내가 어떻게 교회에 열심히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에게 한 가지 영원한 꿈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통하여 아니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그 재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군대가 저 왕의 세계를 무너뜨릴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게 믿어진다는 것을 감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훈아가 부른 테스형이라고 하는 여러분 노래 아십니까? 이 노래의 가사를 들어보면 천국이 나와요. 여기서 테스형은 누굴 말할까요?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잠깐 양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야 아프다 세상이 눈물 나는 나에게 테스야 소크라테스여 세월은 또 왜 저래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형 여러분 안 졸게 하기 위해서 테스 형이 나옵니다. 갑자기 테스 형이 나오네요. 여러분 나훈아가 부른 이 테스 형 나오는데 이 소크라테스가 이제 테스 형이 되는 겁니다. 테스 형 뭐라고 말해요? 먼저 떠나보았으니까 가보았으니까 천국이 있더냐라고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걸 소크라테스에게 그 소크라테스 형에게 물어봅니까?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께 물어봐야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테스 형, 테스 형. 한번 다 같이 불러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사가 그러잖아요. 세상 사는 게 힘들다고 그럽니다. 세상도 이렇게 힘들어요. 얼마나 힘든 그 모습들이 이 노래를 통해 보면 딱 드러나요. 세상 사람들이 힘들구나. 왕의 세계, 그 왕의 세계가 이렇게 힘들구나. 그런데 우리는 어떤 세계입니까? 왕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광대로 살아가는데 어찌 힘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영화에서 그 두 눈이 뽑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뭐가 되겠다는 겁니까? 광대가 되겠다고 그렇게 영화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광대로 살아가는데 힘들어요.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광대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 이보다 더 큰 환난이 옵니다. 이 환난이 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견디시겠습니까? 테스 형한테 묻지 마시고요, 예수님께 물으십시오. 예수님, 천국이 있죠. 예수님, 승천하셔 천국에 가셨으니까 천국이 있죠. 이 천국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믿어진다라면 이 짧은 이 왕의 세계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그 예수님의 광대로 살아볼 만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광대로서 이 짧은 세상 속에 언젠가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저 왕의 세계를 짓밟고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짓밟고 세상의 가라지를 심판하실 날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천국이 있죠. 천국이 있죠. 예수님의 광대로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버티고 견디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님들이 계실 때 우리 말씀교회 안에 알곡들이 차곡차곡 쌓여져서 예수님을 잘 믿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왕의 세계의 지부를 예수님의 광대였던 세례 요한을 통하여 다 폭로시켜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의 광대들은 속절없이 고난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이 있죠. 예수님, 천국이 있죠. 이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심판날에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